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그 선교 단체의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는데, 그 커리큘럼을 이제 37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라이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 7개의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가치관의 변화, 성김의 리더십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쪽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예배는 뭔가, 전도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가치관의 변화 이런 데 이제 성품, 그다음에 뭐 제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참 정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보통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최선이냐,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가치는 또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에서 근거를 합니다. 믿음.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라는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 밸류라고 그러는데 핵심 가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핵심 가치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도, 예수님도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핵심 가치가 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돈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때도 가치도 돈에 제일 우선을 두고, 또 행동도 돈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가치인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실제적인 것에서는 그 성경적인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이걸 다른 말로 내면 이럽니다. 내면. 또 다른 말로 영혼, 뭐 마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이 바뀐다. 그래서 속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드러난 현상들이 뭘 안 바뀌고 있다, 그건 아직까지 이 속이 안 바뀌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설교의 어떤 대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내면을 바꿉시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시다.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합시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머무르다 보니까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인 우리의 속사람인 내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리고 내가 가치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 섬김, 나눔, 이런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전에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이 핵심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코어 밸류가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바로 이 핵심 가치인 세계관,
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가난한 자죠, 그렇죠? 우리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긍휼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애통하니까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니까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니까 의를 위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펼쳐내야 될 그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이 바로 팔복에서 우리가 얘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죠. 자,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그럼 빛으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사셨죠, 그렇죠? 자, 그 한 가지 이야기,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 될 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사셨던 그 빛된 삶,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일, 그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살인, 음행,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런 6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쉽게 되어 있죠, 그렇죠? You have heard that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But I said to you that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내가 거기에 더해서 이걸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이런 구조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어떻게 완성하는, 온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생명,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동물은 우리가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 모양, 영어에서는 our image라고 그랬고 our likeness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들입니다. 전치사.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라고 되는 버살메누라는 말과 커드무테누라는 말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in, 그죠? 그 다음에 커드라는 말은 according to라는 말인데, 이 전치사가 붙으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앞과 뒤가 완전하게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의 모양하고 우리의 형상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 완전히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죄를 지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3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 거기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가, 우리가 하나님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뉴에이지라고 그러죠. 또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뉴에이지, 범신론 이런 데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똑같은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5절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 얘기할 때 차이는 무엇이냐? 다른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 초월적 존재라는 이해, 슈퍼내추럴한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네들이 you can do i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슈퍼내추럴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그런 동등함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의 동등함입니다. 인격적 존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무슨 비가 오게 하고 땅을 가르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도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원래 참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형제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단지 어떤 피지컬한 거죠, 육체적인 목숨을 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너머를 또 가리키십니다. 자,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 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살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라노미라 하는 사람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그 생명을,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금주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98살 되십니다. 근데 뭐 꼿꼿하게 서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의 최대의 행복은 인격이다. 인생의 행복은 인격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격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격이 모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이나 명예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보잖아요. 그죠? 그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이 많아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존경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이 있어서, 무슨 직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세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무식한 사람부터 유식한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진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다면, 존경한다면 여러분 인격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저 인간 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죠? 막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바보야, 미란놈아, 안 행복한 거죠. 안 행복.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격이 어느 정도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 양이 바로 내 인격의 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리코나라는 교육학자가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코어 밸류를 이해하고 이런 가치에 대해 마음을 쓰며 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어떻다라는 것은 그냥 난 인격이 참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 겁니다.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3절과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격적으로 잘못했을 때 내가 가서 그것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오시는데 보통은 아내들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신경질을 내다든지 한마디 소리를 뭐해?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죠? 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안해 이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못한다니까요. 이게 못한다니까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미안해 이걸 잘 못해요 생각보다.
미안해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죠? 미안해, 뭐 내가 그때 그냥 불필요하게 그랬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못해. 이상하죠? 예. 여러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성경적 원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다라는 핵심적 가치, 코어 밸류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실수하면 가서 미안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람한테 실수했으니까 미안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자존심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코어 밸류가 된 겁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 예.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실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구체적인 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고 싶다.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라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격이다. 안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내 인격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너머도 있습니다. 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발한 자가 있다 하는 거야. 고소한 자가. 내가 화해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사람이 안 돼.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고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 고소하는 길을 가다가도 빨리 어쩌든지 최대한으로 빨리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화해하는 것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 자세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코어 밸류인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내 이기심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작은 이익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것으로 내 코어 밸류가 바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영어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화하라라는 말을 영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적들에게 빨리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해 그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라. 이게 진짜 인격인 것이죠. 진짜 인격. 한국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그죠? 인상 푹 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탁 쳐다보죠, 그죠? 꼬맹이도 이렇게 안녕 그러면 이 아저씨 뭐야 혹시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볼 때마다 계속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도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웃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상 쓸 때 하고 웃을 때 하고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인상 쓰고 있으면 그죠? 무섭잖아요, 다. 근데 웃으면 그죠? 얼마나 세상이 환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계속해서 웃어주고 그래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방문객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것을 압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초원에 동물의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근데 셋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인 여인과 흑인 여인이 자매라고 부르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형제라고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낮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아침이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또 그죠?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비난하는 그런 미움의 칼들을 제거하고 그 칼 대신에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너를 볼 때 그냥 미움의 대상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둠을 뚫고 주님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서 세상의 빛을 드러낸 존재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들, 아픔들, 이런 것들, 그것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새날이, 새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